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살이에 있어서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복잡한 일들과 나쁜 일들과 때로는 죄로 유혹하는 충동 등이 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도 시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환경과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시험이 없다? 아닙니다. 환경과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 거기에 시험이 있어요. 뭐냐? 네가 제일이야, 네가 최고야. 그래서 교만하게 해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게 해서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쁘고 악한 조건에서의 시험도 있지만 좋은 환경에서의 시험도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 할 때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이 없다,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고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쓸모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근원에는, 시험의 출처, 어디서 시작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시험하시는가? 그 사람의 숨어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키우셔가지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어서 포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100살이 된 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한 사람에게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와서 통째로 불살라 바치라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이댑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바치기 때문에 너의 숨어있는 믿음이 이제 드러났다. 뒤를 돌아다 봐라.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에 산양 뿔이 걸려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양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고 이삭은 이삭대로 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숨어있는 믿음이 드러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아무리 시험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앞서가면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넉넉히 통과를 해서 자기의 숨어있던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 축복받는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칫 혼돈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살펴보고 넘어가시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는데,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악한 뜻으로는 전혀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하게 숨어있는 믿음을 드러내시든지 믿음을 키워서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악한 뜻으로 잘못되게 하려고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누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한 일 또는 어떤 억울한 일.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누가 시험했습니까? 뱀이 와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야, 동산의 모든 실과를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가지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뱀이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만드신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된다고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아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 그거 좋지?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분수 이상 넘어서려고 한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으라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가롯 유다의 마음에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또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롯 유다의 생각에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은 잘 될 줄 알고 지금 믿고 따라다닌 건데 왜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죽으면 나는 뭐란 말인가? 어차피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어차피 죽는 거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를 사도로 세워준 사람이요, 또 죽는데도 우리 집값 때문에 죽는다고 하시지 않는가?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팔아먹으면 안 되지.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충동하는데 넘어간 거예요. 그래, 어차피 예수님은 죽는다고 자기 입으로도 여러 번 말씀했고 어차피 죽는 분인데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지. 그 마귀의 시험, 죄악을 짓고 망하도록 하는 유혹과 충동에 넘어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잘 해줄 것 같으면서도 죄를 짓게 하고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뭐에서 시험에 빠져요? 자기 욕심. 오늘 지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시험을 받고 죄를 짓고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누구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가정 불화도 살펴보면은 누군가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파업하고 뭐 결사반대 그거 다 뭡니까? 명분은 그럴듯한데 전부 자기 욕심. 여기 대주 아파트가 늦게 지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주 아파트 질 때
중흥아파트에 나와서 날마다 징치고 장구치고 막 반대했어요. 그런데 돈 얼마씩 보상해 주니까 딱 그쳤어요. 그래서 제주아파트 세워진 거예요. 결국은 명분은 먼지 난다, 멋이 어찌고 그런다. 근데 결국은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일들을 일으켰다 그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 벌써 20몇 년 전 일인데, 전주에 이름은 그때는 밝혔는데 지금은 참문교회라고 있어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비슷한 이름인데. 그 교회를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100몇십 년 전에 전주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크고 교인도 많고 이 부자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럴듯한 분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날부터 새벽제단도 쌓고 주일도 잘 지키고 수요일 밤도 잘 지키고 봉사할 때 나와서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래가지고는 3년밖에 안 됐는데 장로 후보를 선출하는데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교인들한테 세세로 모르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는 이자를 그때 당시로, 벌써 그때는 이자가 높았잖아요. 막 갑절로 주는 거예요. 다. 보통 이자보다 갑절로. 딱 쫙쫙 날짜 맞춰가지고 쫙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새벽제단 오면서 새벽제단 쌓지 뭐, 11조도 잘하지, 또 장로 후보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했지, 또 돈 조금 빌려주면 그냥 어김없이 그 날짜에 막 이자 갑절로 쳐서 막 갖다 주지. 근데 장로 안수식을 하는 날 오질 않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뭐 그래도 통화가 안 돼요. 집에 찾아가 봤더니 흔적이 없어요. 그때서야 나타난 것이, 나는 1억 원 빌려줬는데, 나는 5천만 원 빌려줬는데, 나는 뭐 1억 5천 빌려줬는데, 나는 누구한테 빌려다가 또 주었는데, 왜? 갑절로 이자를 주니까 이자 주면서 빌려다가 줬어도 자기도 남는다 그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빌려서 얼마를 갖다 줬는데. 사기친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데 왜 거기에 걸려들었냐? 갑절로 이자를 주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험에 왜 빠지느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왜 빠지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시험,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허용을 하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도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마귀가 분명히 잘해줄 것 같으면서 망할 길로 이끌어가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그러면 시험이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로부터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도 사소한 말 한마디 조금 감정 상하게 했다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크게는 막 살인사건까지. 또 질병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그냥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또는 코로나19 또 어떤 전염병, 어떤 악성 질병, 암에까지.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조금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코로나19 걸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시험이에요. 시험.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래도 했는데 이 코로나19 그러면 보호도 안 해주시고 기도해도 쓸 데도 없군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랍니다. 코로나19에서도 지켜주지 않는데 뭐들라고 교회 나갑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뭐들라고 교회 나갑니까? 그건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코로나19 걸렸지만 제가 부주의해서 걸렸지, 제가 좀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걸렸어도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천국 복락 누리게 하신 것에 비하면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걸리고 암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렸어도 저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하여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갑자기 사랑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것도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옛날부터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물론 믿음에서는 합당치 않은 말이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뭘 보니까 7월 달에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물가에도 안 가고 샘가에도 안 가고, 옛날이니까요. 근데 7월 달 돼가지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가? 종이에다 물숫자를 써놓고 거기다 코를 박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늘이 정해놓은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찍 가고 늦게 간 차이지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고, 그것도 이럴수록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 가서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가 그랬잖아요. 욥이가 7 아들 3 딸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소서고 입으로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겨낸 것이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낸 것이고 복받을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지금 2절에 2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참 억울하고 손해나고 또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시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든 마귀가 하든 자기 욕심에서 나왔든 영육 간에 쓸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받는 그 사람이 영육 간에 쓸모가 있으니까 시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노숙자가 시험 본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노숙자도 안타깝지만은 노숙자가 시험 보는 거 없어요. 왜? 삶을 포기 상태에 들어가서 쓸모가 없다. 근데 노숙자 중에서도 쓸모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또 회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나도 영육 간에 쓸모가 있다는 뜻이다. 또 영육 간에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또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써가지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기회로 주신 것이다. 나에게 축복받을 기회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하여 떨어졌다 할지라도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슬프게 여겨라, 괴로워하라, 신세한탄하라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또 회개를 했어요.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라니까요. 정말 온전히 기쁘게 여겼는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다시금 가르치면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복잡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나쁜 환경에 처하든 그건 아직도 쓸모가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 기회를 통하여 복받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예배드리고 집에 갔더니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합니다. 구박을 합니다.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신뢰를 찾아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는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남편이 구박하니까 은혜 받고 왔더니 또 마귀가 설치노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로 믿음으로 시련을 인내하라 그랬어요. 지금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철석같이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라 그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 증거하잖아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는 석가모니 믿고 또 마호메트 믿고 공자도 믿고 미신도 믿고 바위신도 믿고 당산나무도 믿고 다 믿어요. 무신론자는 무신론을 믿어요. 무신론을. 그리고는 뭐랍니까? 나는 내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는다.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 믿으면은 다 그건 헛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믿음으로 시련을 참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참아낸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예배드리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구박을 하니까 자기는 믿음 좋은 것처럼 하면서 은혜 받고 왔더니 또 마귀가 설치나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남편이 구박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명한 또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 내가 예배드리고 왔는데 남편은 뭔가 못마땅해서 저렇게 구박하는데 내가 유순한 대답으로 남편의 노를 풀어드려야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면은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유순하게, 당신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노하신 것 같은데 내가 풀어드리리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이 없어지고 이겨낸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숨은 믿음이 드러나가지고 복받을 자격을 만들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이기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시련을 참아내라. 믿음으로 시련을 참아내는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참 믿음이다? 말씀을 믿어야 참 믿음이다. 때로는 원치 않는 죄를 져가지고는 자책감이 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많죠. 그건 영적 암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려면 느껴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에라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뭐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냐? 또 잘못을 안 한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뭉개고 나가려고 합니다. 잘못을 한 것도 시험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러면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그 죄를 뭉개고 나가려고 안 하고 말씀대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연약한 인생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한 시험에서
이겨낸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사죄 요청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잘못한 데다가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깔아 뭉개적거리고 나가면은 잘못한 데다가 잘못을 계속 덮어쓰고 나가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가 아직도 쓸모가 있는 모양이다. 또 이런 일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믿음으로 이겨내서 복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내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라. 말씀에 합당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부끄럽고 손해나고 때로는 잘되게 해가지고 분수를 넘어서 월권을 오게 해가지고는 망하게도 하는데 그런 일들 당할 때 그 시험에 자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참아내야지 돼요. 복잡하고 힘들었으니까 난 도망갈란다, 숨을란다, 주저앉을란다. 피해가려고 하면은 그 시험에 이미 진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마주보고 기쁘게 여기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참아내야 복이 있다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복이 있어요? 참아내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견디어낸 자가 견디어내야 된다 그거예요. 네? 난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피해야겠다, 숨어야겠다, 주저앉아야겠다 아니고 견디어내야 된다 그거예요. 견디어낸 자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왕들이 쓰는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옛날 이제 어렸을 때 시골이기 때문에 모정에 나가면은 어른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이제 그때 듣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일본 사람들이 할 때 징용으로 끌려 나갔다는 거예요. 결혼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징용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살인으로 끌려갔다가 한 20년 있다가 어떻게 해서 살아서 오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잘 참아야 됩니다. 집에 가는 것 같은데 잘 참아야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여간 그런데 잘 참아야 된다고 했으니 집에를 갔는데 옛날이니까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은 뭐 시골도 막 그냥 뭐 몇 년 다르게 변하지만 밤이 돼가지고는 자기 집에 당도해 보니까 뱃돌 위에 여자 고무신 오고 남자 고무신 오고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것이 나 없는 동안 시집을 가가지고 내 집에서 어떤 논팽이하고 살고 있구나. 화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는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쳐들어가려고 했나 봐요. 근데 올 때 누가 참아라 한 말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 참자.
날이 밝으면 하여간 알아보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 참자. 그래가지고 날이 밝아서 그 집을 들어가서 말을 하니까 방문을 열고 자기 아내가 나오는데 방안을 보고 뭐라고 하냐. 얘야, 아무개야, 너희 아버지 오셨다. 죽은 줄 알았더니 너희 아버지 오셨다. 결혼하고 한 달 안 됐는데 그때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갔다가 20년 넘어서 왔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참아야겠습니까? 안 참아야겠습니까? 저도 또 참으려고 해요. 시험은 어떻게 한다?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다. 참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 왕들만이 쓰는 번쩍번쩍 빛나는 찬란한 면류관을 상으로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괴롭고 복잡하고 슬프고 손해나고 부끄럽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또는 너무 잘 돼가지고 교만해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망할 길도 가는데 이제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내 욕심에서 나는 시험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어 시험을 주시는 줄 알고 이런 기회에 믿음을 써서 시험을 이겨내가지고 복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으로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참아내면서 시험을 이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